그냥 그렇게 걸어가고 괜찮아요. 그러고 있어요. 추운데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어. 또 아랍 여자인 줄 알고, 야, 우리 귀에 아랍 여자가 왔네. 아랍 여자를 통해서 우리 또 복음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또 기대를 했구만. 또 아니었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우리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24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순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슨 믿음? 순교의 믿음. 잘 들으시고 죽음을 추월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다른 사람은 다 실수할지라도 여러분은 신앙생활만큼은 절대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한 번 실수, 그리고 또 실패는 무슨 어머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은 한 번 실수는 그냥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실수는 할지라도 영적인 실수만큼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영적인 실수를 용납한다면 그 실수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니, 또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겠느냐 하고 트집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이 이단적인 사상이 아닌 이상 트집 잡으려고 듣지 말고 나를 발전시키는 영적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기회로 항상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실수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지옥 가야 돼요. 그리고 실수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해보십시다. 이마만큼 뒤처지는 거야. 실수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만큼 뒤처지는, 여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얼마나 참 많은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까? 그래서 영적인 실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손해임을 알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실수만은 용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계속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말세의 때에는 큰 환난이 일어나겠고, 그냥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이래.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것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하며 핍박당하는 자를 유혹하는 날이 온다.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하면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가장시켜서 수많은 미혹의 역사로 성도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때 교회 밖에 있는 거짓 선지자는 분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은 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다른 복음을 통해서 미혹시킬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참 분별하기가 힘들어.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참,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건 분별하지 못하면 이거 참 이런 거 걸러내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읽어서 말세 지말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예수 생애와 똑같은 이 사건들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생애를 통하여 똑같은 생애를 만나게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을 똑같이 나도 체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주님이 자기 생애에 가졌던 핍박,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핍박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핍박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자, 오늘 1부인가 2부 예배 시간에 1부 예배 시간에 그랬죠. 우리 피조물, 자, 인간의 때는 세 때가 있다고. 인간의 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때가 세 때가 있어요. 세 때. 첫째, 피조물, 하나님이 아담을 아담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담을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 마귀에 의해서 이 피조물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할 피조물.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냥 피조물의 때예요. 어떤 때예요? 어떤 피조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할 피조물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명예가 대단하고 권세가 대단하고 이 세상에서 엄청난 권세를 가졌어도 이 사람들의 때는 죄값인 사망으로 영원히 지옥 갈 피조물의 때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때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때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때.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만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가면 어떤 때를 만나게 돼요? 신부의 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부의 때. 신부의 때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신부의 때를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축복해 나가십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신부의 때를 만들어가는 일에 당연히 찾아오는 게 뭐예요? 핍박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이 당하신 핍박과 하나님의 자녀가 신부의 때를 만들어갈 때 당하는 핍박은 동일하다고 그랬어. 이건 동일한 고난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이야.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 땅에 발을 디디실 때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을 뭘로 죽여버리신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죽이신대. 말씀의 권세로 죽이신대. 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그들은 우상 짐승에 표받은 사람들은 싹 다 시신이 되어버린다. 시체로 썩어 나자빠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 핍박받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때 세상을 이길 때 세상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럼 공격할 때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뭘로 싸워서 이기느냐? 하나님의 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 얼마든지 힘으로 싸워서 이겨도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법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겨놔야 그 힘의 능력으로 신부의 때를 만들어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기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저 막연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줏대 없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분명한 체험 속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생애에 가졌던 핍박, 주님이 자기 생애에 가졌던 고통, 주님이 자기 생애에 가졌던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순환과 똑같은 엄청난 일들이 누구에게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채워진 사람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핍박과 고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졌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핍박을 받을지라도 축복이고 세상에서 욕을 먹을지라도 축복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받는 핍박이라고 할 때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예수님께서 착 때리면 맞으셨어. 세상이 저주했으면 저주 받으셨어요. 능욕했으면 능욕을 당하셨어. 그리고 절대 어디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어.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야. 세상이 핍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별놈의 짓을 다 해도 어디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이야.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현여봐, 나와봐. 내가 현엽이를 충분히 주먹 한 방이면 끝낼 수 있어. 그냥 아구창을 한 대 때리면, 아구창이 뭔지 알지? 자, 아구라는 말이 일본 말로 턱이에요. 아구. 일본말 잘하지 않아요? 턱 아니에요? 일본말 잘하네요? 중국말을 잘하나? 한국말을 잘하는 거나. 아구창. 그래서 아구가 턱 맞죠? 아구인가? 자, 아구. 자, 나는 충분히 아구창을 한 대, 야구창이요 이게. 아구창을 한 대 때려서 쓰러뜨릴 수 있지만, 자, 그런데 아구창을 때려서 혈과 육으로 싸워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시는 방법은 때리면 맞아. 그리고 입을 열지 않아.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때리면 맞고. 저쪽으로 끌고 와봐, 목사님은. 멱살 잡고 끌고, 신용만이 멱살 잡고. 또 진짜 멱살 잡으라고 했다고 진짜 멱살 잡으면 버르장머리 없는 거야, 알았지? 아니, 흉내만 대봐. 자, 끌고 가면 끌려가. 아무 말하지 않고. 죽이면 죽어. 그리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너 죄 져라, 굴복해라 했는데 안 하면 세상이 핍박해. 그런데 얘가 핍박할지라도 욕하면 욕 먹고 저주하면 저주 그냥 먹고 죽이면 죽고.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지는 사람들이에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 이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세상 앞에 세상 앞에 진 사람이에요. 굴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 사람이야. 어떻게 이겨야 돼?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다시 말하면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대.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셨어요. 초대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어요. 오늘날 예수가 자기 안에 있어서 예수의 성품이 있고 예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본질이 있고 예수님의 생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핍박이 있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24장 9절부터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이런 날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치인들이 참 알게 모르게 자살로 위장시켜서 살인하는 사건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합법적으로 합법적인 이 합법적 그들의 입장에서 합법화시켜서 노골적으로 죽이는 역사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습니까?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공산주의자들이 1억 5천만 명 이상을 죽여버렸어. 1억 5천만 명. 어마어마하지. 공산주의자들이 1억 5천만 명을 죽여버렸어. 1억 5천만 명. 자, 독일의 나치가 이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이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인들을 한 600만 명 죽이고, 독일의 나치가 죽인 것만 약 한 1200만에서 1500만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1200만. 그 중에서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였어요. 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보면 공산주의가 기독교인만 1억 5천만 명을 죽였다고 할 때 이들이 몰래 죽였을까? 이거는 대놓고 죽였어.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대놓고 죽였다니까. 막 천장에서 막 총살로 죽여버리고. 그런데 저들 속에서는 예수가 있다는 증거로 저렇게 장렬하게 순교하는 겁니다. 이럴 날들이 찾아올 텐데, 여러분들은 저런 핍박 속에서도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핍박하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핍박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의 육체를 난도질하는 사람 미워하면 안 된대. 끝까지 사랑하래.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지금 나 저것들 때문에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니 저것들 가만 놔두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저들을 저주하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돌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오히려 사랑의 기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진실한 생명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죽음에 내어줄 때 절대 미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꽉 채워져서 막 사랑이 충만토록 지금부터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과 원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마귀는 핍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핍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말세에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복음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정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 하듯이 예수 복음 가진 자, 예수 모신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이런 핍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절제하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혈기와 육신의 이 성질머리와 육신의 자존심, 정말 이거 나를 죽이는 이 연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죽이는 연습. 우리가 한두 번, 우리가 처음부터 이 설교를 들었다고 처음부터 나는 혈기 안 내, 나는 자존심 안 내세워, 나는 성질 안 부려, 설교 들었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성질 안 낼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나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오늘도 내가 또 졌구나, 오늘도 내가 또 성질 피우고, 오늘도 내가 참 충청도 말로 내가 뒤중팠구나,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음에는 꼭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수많은 나를 죽이는 연습, 나를 죽이는 연습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런 절제가 우리가 한두 번 해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교의 현장에 있을 때 아무나 이 현장에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순교의 현장에 있을 때 아무리 나를 죽이고 감당할 수 없도록 이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자유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핍박을 받잖아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막 성질 올라오고 혈기 올라오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이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훈련이 안 되면, 지금 연습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자, 어떤 때는 보면, 자 보십시다. 구경합시다. 그림 좀. 자, 어떤 때는 보면 이제 목사가 있고 성도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보세요. 저는 성도들이 이제 나 목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저는 자유하게 하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막 괜히 막 어깨에 힘주고 막 목사라는 권위를 인위적으로 내세우기 싫다 이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이해하셔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그럴 때 성도들은 그렇다고 막 목사에게 함부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허물이 없는 분이야, 그걸 함부로 해봐.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함부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자, 이것은, 자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담이 안 되도록, 어려워하지 않도록 자유하게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성도들은 목사를 향한 예절이 있어야 돼요. 목사를 향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목사에 관한 권위, 이것은 목사의 어떤 육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영적인 권위를 성도들 자신이 목사 앞에 이렇게 대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대우. 그런데 이제 어떤 때 보면 막 제가 이렇게 자유하게 할 때,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제 목사에게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참 이게 성도로서 목사에게 하지 말아야 될 예의 없는 것인데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 때가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참 애매해. 뭐가 애매하냐? 이런 것을 가르치기도 그렇고 안 가르치기도 그렇고,
가르치자니 쪼잔한 사람 같고 안 가르치자니 예의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런 경우 있죠. 이건 참 애매하다 이 말.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성도와 성도 간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의와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자 어떤 때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말하자니 내가 쪼잔한 사람 같고 말을 안 하자니 계속 이 사람이 이런 습관 속에서 참 마음이 불편하고 막 진퇴양난일 때가 있죠. 이 참 그런 경우가 성도지간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해외를 이렇게 목사님과 해외를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자 방을 같이 써. 네, 보통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호텔에서 방 하나에 두 사람이 보통 같이 써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저도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캐리어를 들고 이제 다음 코스로 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다 준비하고 내 짐을 다 싸. 이 룸메이트도 이제 다 싸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나가 지 가방을 안 들고 이게 무슨 소리지? 나보고 가지고 오라는 소리요. 그리고 나가서 일찍 나가서 저는 저한테 인기 있는 일을 해 처먹어. 저한테 인기 있는 일을 해. 이 놈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저한테 인기 있는 가방은 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안 가지고 와봐. 만약 이 가방을 안 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온 줄 알고 그냥 떠나봐. 그런 사람들이 누굴 욕하겠어? 이 사람 욕하겠어? 나 욕하겠어? 아니 그것도 안 가지고 그려. 그것 좀 들어다 주지. 사람이 쪼잔하게 왜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도 짐 있어. 너만 있어? 아니 나도 짐 있어. 너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만 바빠? 나도 바빠. 아이 듣나? 너만 바쁘냐 이 말이에요. 나도 바쁘지. 너만 짐 있어? 네 짐은 자 나도 내 짐 귀찮어. 너도 네 짐 귀찮지? 나도 내 짐 귀찮어.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얘기를 이 사람에게 한다고 해보십시다. 이거 참 이게 한두 번이 해야지. 가는 방마다 이 지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쌓이겠는가 이것이. 그걸 이걸 말하자니 쪼잔한 사람이요. 말 안 하자니 말 안 하자니 이건 이 사람은 이걸 이용해 먹어. 아주 이걸 습관적으로 이용해 먹어. 말 안 하자니 이게 꼭 내가 네 종으로 왔냐? 도대체 이게 뭐냐? 애매하잖아 이런 경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쌓여서 폭발했다고 해보십시다. 이게 만약에 쌓여서 폭발하면 아이고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아니요, 이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많이 좀 당해본 사람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해봤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들이 당해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다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거의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당한 줄 알아. 근데 다른 사람도 당해볼 수, 나를 통해서 당해볼 수. 나도 그래서 나도 누구에게 그랬나? 한번 생각해보는데 난 안 그런 것 같아. 이게 다 각자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 이런 경우.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허물 없이 대해주지만, 왜냐하면 그냥 인위적인 권위를 갖기 싫다 이 말이에요. 인위적인 권위를.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예의와 예절. 그리고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초신자들이 와서 보니까 막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함부로 하니 함부로 해 목사. 그래도 되네 뭐다. 그래도 되네. 그래도 되네. 그리고 이제 현주가 잠깐 나와봐.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초신자들이 나중에 목사님 앞에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허물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가만히 있는데 허물이 없다고 뒤통수 때려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 할아버지 무등 태워졌더니 나중에 손주가 어떻게 된대? 수염 뽑는다듯이. 왜 이 얘기를 했나? 자, 왜 이 얘기를 했나? 자, 보십시다. 어쨌든 보십시다. 이 마지막
후에 이런 예수 때문에 당한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자, 그 얘기하려고 했었구나. 자, 그럴 때 이제 제가 이거를 한번 다뤄줘야 되겠다 하다가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주는 게 아니에요. 수박 겉핥기식만 다뤄준 거지. 내가 다뤄주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예를 들려고 얘기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다뤄주면 아주 세부적으로 다뤄줄 텐데, 제가 그 생각하다가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성도들이 목사를 좋아해서 좀 좋아하고 참 이렇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아서 그런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니까. 듣고 계세요. 나 오늘 힘들어 설교하는데 2부 예배 시간부터 잘 들으셔야 하면 세게 해가면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자, 그렇다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절 없이 꼭 예의를 꼭 갖추세요.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건 진짜 필요한 예절과 예의, 이걸 꼭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말세 지말에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절제하는 연습, 나를 죽이는 이 훈련의 연습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큰 핍박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이런 핍박을 견뎌내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는다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데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핍박받으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핍박을 받는다고 할 때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누구의 위로를 받아라? 나보다 더 큰 핍박을 받으신 예수님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위로에 관한 찬양 있지? 위로에 관한 제목부터 말해줘. 그래, 괴로울 때 그거 찬양하자. 괴로울 때. 기억나셔 이게 뭔지? 이제 호텔에서 이제 있을 때, 자,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는 그냥 아까처럼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되게 챙겨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 환장하잖아 이거. 이걸 어떻게 한대 이거를. 혹시 지은이 너도 이런 얍삽한 기능이 혹시 있어? 없어? 어이구 부럽. 주인은? 수민이는? 혹시 이런 얍삽한 기능이 혹시 내게 있다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내려보세요. 다 있네.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거를. 그렇다고 누구한테 막 이거 하자니 꼭 이 사람 비판하는 거 같고 판단하는 거 같고, 이게 참 얍삽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래도 무너지지 맙시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왔더라면 너희들이 나를 환영했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선지자들을 보십시다. 애굽에서 건져냈지. 이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요. 위대한 인물이라니까. 자, 그렇게 고통받던 바벨론에서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 일에 선지자를 이끌었어요. 얼마나 존경받겠습니까? 그리고 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 삶의 육신에 대해서 위로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그 민족을 이끌어가요. 엘리사를 보세요. 많은 이적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들고 많은 이적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선지자처럼 맞다라면 너희들이 나를
환영했을 것이라 이 말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를 멸하시고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날마다 핍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같이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없이 하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한다면 절대 핍박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저 그냥 성도들에게 육신적인 위로나 하고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입을 것이나 만약에 이렇게 주면 뭐 여러분들이 저 핍박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핍박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 정체 드러나고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면 사정없이 핍박해 된다 이 말. 사정없이 핍박해 된다 이 말. 우리 강장로님이 저한테 마스크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씩 나눠, 뭐 하나씩이 아니라 몇 개씩이라도 나눠 줄 수 있을 만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나눠 주는 것은 이제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함께 막 이번 영화 끝났으면 그전 같았으면 저녁 어떻게 살아 제가 먹였죠. 예? 아, 예민석 집사님 요즘에 그랬어요 하고 막 그렇게 미소가 상당히 거시기한데. 자,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제는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어린아이들을 관리하듯이 이렇게 이제 육적인 것을 이렇게 만족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왔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놀러 나가 볼까 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제는 완전히 캔슬 시켜버린다고.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서 준비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내게 늦게 보고가 처음부터 보고됐으면 아예 캔슬을 시켰을 텐데 늦게 보고되어서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그걸 와서 보고할지라도 그거는 이제 결제가 안 될 것이라고 앞으로. 이해하셨어요? 자, 왜 그러느냐?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습관을. 그런데 정말 우리 안희욱 권사님처럼 이게 뭐예요? 이게 기회가 없어서 빨아서 쓰는 사람한테 제가 줄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은 우리 안희욱 권사님 없어서 그랬겠어요. 막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셨겠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영적 훈련을 단련시키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돼. 이제는 영적 훈련을 이제 단련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합니다. 왜? 그 말씀 실행하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야. 그 원인이 무엇냐? 첫째,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예수님을 적나라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핍박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41절. 요한복음 5장 41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오늘날 이상스럽게 예수 얘기만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오늘날 이상스럽게 성경 얘기만 하면 고리타분하게 들어. 이상스럽게 성령 받았다고 하면 미친 사람처럼 봅니다. 아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왜 이상하게 여기는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유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증거구나 하고 우리 자신이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